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밤새 잠을 못 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쉽게 상처를 준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깊은 행복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관계를 시키는 이유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을 돌봐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함이 쌓이면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면 감사 표현이 없어집니다. 감사 표현이 없어지면 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마음이 서서히 닫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늘 배우자가 해주는 것에 당연함이 아닌 감사를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 비교하는 말이 부부를 갈라놓는 이유입니다. 저 집 남편은 이런데 당신은, 다른 아내들은 저런데 당신은, 이 비교하는 말이 부부 사이를 가장 빠르게 식히는 말입니다. 배우자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사람 눈에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자는 상대를 낮추고 자신도 낮추는 것이니라. 비교는 둘 다 불행하게 만든다. 내 배우자는 세상에 단 하나입니다.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 감사 표현이 없는 관계의 위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칭찬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 사이의 관계가 식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것을 표현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불씨가 된다.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네 번째, 각자의 삶만 사는 것이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점점 각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의 일상, 아내는 아내대로의 일상, 같은 집에 살지만 공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취미, 이것들이 사라지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사는 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함께 걷는 것이니라.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 결국 멀어진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찾으십시오. 함께 산책하는 것, 함께 법문을 듣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그 하나가 다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존심 싸움이 부부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부부 싸움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맞아. 아니, 내가 맞아. 당신이 잘못한 거야. 아니, 당신이 먼저. 이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면
둘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같은 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둘 다 지는 것이고, 한 사람이 지면 둘 다 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니라. 배 안에서 싸우면 둘 다 빠진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부를 살리는 용기입니다. 6번째,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해보십시오. 하나, 배우자에게 하루 한 번 고맙다고 하십시오. 둘, 배우자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셋, 비교하는 말 대신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넷,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만드십시오. 다섯, 싸울 때 먼저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가장 귀하다.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된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던 마음, 그 마음을 조금씩 되찾아 가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밤새 잠을 못 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쉽게 상처를 준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깊은 행복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관계를 시키는 이유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을 돌봐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함이 쌓이면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면 감사 표현이 없어집니다. 감사 표현이 없어지면 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마음이 서서히 닫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늘 배우자가 해주는 것에 당연함이 아닌 감사를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 비교하는 말이 부부를 갈라놓는 이유입니다. 저 집 남편은 이런데 당신은, 다른 아내들은 저런데 당신은. 이 비교하는 말이 부부 사이를 가장 빠르게 식히는 말입니다. 배우자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사람 눈에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자는 상대를 낮추고 자신도 낮추는 것이니라. 비교는 둘 다 불행하게 만든다. 내 배우자는 세상에 단 하나입니다.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 감사 표현이 없는 관계의 위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칭찬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 사이의 관계가 식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것을 표현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불씨가 된다.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네 번째, 각자의 삶만 사는 것이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점점 각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의 일상, 아내는 아내대로의 일상, 같은 집에 살지만 공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취미, 이것들이 사라지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사는 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함께 걷는 것이니라.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 결국 멀어진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찾으십시오. 함께 산책하는 것, 함께 법문을 듣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그 하나가 다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존심 싸움이 부부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부부 싸움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맞아. 아니, 내가 맞아. 당신이 잘못한 거야. 아니, 당신이 먼저. 이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면 둘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같은 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둘 다 지는 것이고, 한 사람이 지면 둘 다 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니라. 배 안에서 싸우면 둘 다 빠진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부를 살리는 용기입니다. 여섯 번째,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해보십시오. 하나, 배우자에게 하루 한 번 고맙다고 하십시오. 둘, 배우자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셋, 비교하는 말 대신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넷,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만드십시오. 다섯, 싸울 때 먼저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가장 귀하다.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된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던 마음, 그 마음을 조금씩 되찾아 가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 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밤새 잠을 못 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쉽게 상처를 준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인연이 가장 깊은 행복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다시 가까워지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관계를 시키는 이유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을 돌봐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함이 쌓이면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면 감사 표현이 없어집니다. 감사 표현이 없어지면 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마음이 서서히 닫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늘 배우자가 해주는 것에 당연함이 아닌 감사를 느껴보십시오. 두 번째, 비교하는 말이 부부를 갈라놓는 이유입니다. 저 집 남편은 이런데 당신은, 다른 아내들은 저런데 당신은, 이 비교하는 말이 부부 사이를 가장 빠르게 식히는 말입니다. 배우자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사람 눈에 항상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자는 상대를 낮추고 자신도 낮추는 것이니라. 비교는 둘 다 불행하게 만든다. 내 배우자는 세상에 단 하나입니다.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 감사 표현이 없는 관계의 위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칭찬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 사이의 관계가 식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것을 표현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불씨가 된다.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네 번째, 각자의 삶만 사는 것이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가 점점 각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의 일상, 아내는 아내대로의 일상, 같은 집에 살지만 공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먹는 식사,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취미, 이것들이 사라지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사는 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함께 걷는 것이니라.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으면 결국 멀어진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찾으십시오. 함께 산책하는 것, 함께 법문을 듣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그 하나가 다시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존심 싸움이 부부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부부 싸움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맞아. 아니, 내가 맞아. 당신이 잘못한 거야. 아니, 당신이 먼저. 이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면 둘 다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같은 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둘 다 지는 것이고, 한 사람이 지면 둘 다 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니라. 배 안에서 싸우면 둘 다 빠진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부를 살리는 용기입니다. 여섯 번째,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를 해보십시오. 하나, 배우자에게 하루 한 번 고맙다고 하십시오. 둘, 배우자가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셋, 비교하는 말 대신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넷,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만드십시오. 다섯, 싸울 때 먼저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가장 귀하다.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된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던 마음, 그 마음을 조금씩 되찾아 가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